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5절까지 오늘 16절 앞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설교했냐면 너희가 왕정, 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 알라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1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16절부터는 그 죄가 정말 크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하나의 기적을 오늘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보라. 자, 이 말씀이 주로 심판을 행하실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물론 심판과 구원 함께 얘기하시지만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을 나갈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자,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은 죄에 대한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17절에 나오죠. 큰 우레와 비를 내리는 것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되느냐? 자,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우레와 비를 내리는데 이게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되는가? 오늘은 밀베는 때라는 거죠. 밀베는 때라는 거는 이스라엘로 하면 5월에서 6월입니다. 이때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죠. 이스라엘은 보통 12월에서 2월, 우리로 하면 겨울이죠. 이때 비가 옵니다. 이때 비가 오고 이제 그 비가 오기 전에 10월 달이 이제 이른비. 그래서 이른비가 조금 오고 이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지나면 4월, 5월에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이제 이 비가 한 번 더 살짝 오면서 이제 이 밀이나 모든 수확할 것이 무르익겠죠. 그러면 이제 5월, 6월은 수확 시기입니다. 이른 비가 오고 우기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시기죠. 자, 근데 이때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인데 이제 수확 시기인데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비지만 이 우레와 비는 심판의 비가 되는 거죠. 벌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 이거 기상이변이 아니고 때가 돼서 오는 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로, 너에게 벌로 우레와 비를 내린다 이거죠. 이게 벌인 줄 알아라, 심판인 줄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고 그 심판의 징조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내리고 한 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기상이변. 물론 그때도 얼마나 기상이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상이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자, 그런데 왜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니냐? 사무엘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하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우레와 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번 우레와 비는 기상이변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때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냥 우레와 비가 오면은 왜 이렇지, 큰일 났다, 수확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무엘이 말을 했고 예고를 하고 그대로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무엘의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자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레와 비를 멈추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밀 수확 시기인데 이 우레와 비가 쏟아져 가지고 추수를 못하면 1년 동안 또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멈춰달라는 거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아주 회개를 잘하죠. 우리가 죄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이 죄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무서워서 하는 회개인지 폭풍을 당장 피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인지 진짜 회개하는 건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인 것 보면은 어느 정도 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구하는 게 여러분 자기들이 떳떳하지는 않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집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을 구하는 자기들 역시 이게 떳떳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각 회개를 하는 거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사무엘이 조금 전까지 15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백성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심판의 징조로 우레와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막상 회개하니까 완전 이제 사무엘의 태도가 바뀝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 막 잘못해서 화나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책망해도 애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안겨버리면 부모님도 막 같이 울고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죠.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핑계대고 이제 남 탓으로 돌리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이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회개 방법이 나오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방식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게 악이라고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으로 하면은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던 걸 취소해야 되고 지금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왕을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너희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왕정 시대의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을 했지만 이미 그 모세오경에 보면 왕정에 대한 제도가 이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왕이 생기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벌써 나와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고 예측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왕정을 회개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시대로 돌리지 않았는가.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왕이 있으나 없으나 사사시대이냐 왕정시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 왕정 시대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뭐 지금 총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필요하면 왕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왕이 있든지 없든지 왕정 시대든지 사사 시대든지 마음에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은 자꾸 왕을 두려고 할까요? 이게 더 쉽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중간에 왕을 두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더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왕을 만나면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십시오. 유대의 역사에 350년에 20명의 왕 중에 그 남유다의 왕도 선한 왕은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확률상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데도 인간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습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헛된 거다는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왕을 요구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같은 죄로 지금 취급하는 거죠. 왕을 신처럼 여겨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대신 왕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다양하게. 오늘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왕정이란 제도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또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태초부터 타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고 우상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제일 위험해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조물주 아래는 우리 그냥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자기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받는 유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이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 무결점의 상태에서도 그 유혹을 받은 거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도 이 죄의 근성이 있어서 계속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의 결론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무엘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복음서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거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우상을 두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개개인으로도 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와 비를 내리셨고, 물론 당장은 손실이 있지만 이거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너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신실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적어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비를 내려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지, 회개하게 하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죠. 어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 구속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신학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정직하게 보면 되는데 자꾸 이걸 이 논리로 하려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적에게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다 천국에 갔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 싸우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 그 죄 때문에 질병과 기근을 보내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결과로 죽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단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나라 전체로 보는 겁니다. 구속사로 보는 거죠. 그 안에 개개인의 그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개인도 이 구속사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국 이루셔서 유다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적에게 패하지 않거나 죽지 않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또 멸망하지 않은 일이 없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용하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이 구속사를 개개인에게 100%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된 이 잘못된 해석인 거죠. 위험한 겁니다. 오늘 이제 현대 기독교도 이게 있습니다. 이 신학을 이제 잘못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100% 이 구속사 안에 있다고 확신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이미 구원받았고 예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23절.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자, 이거는 이제 왕은 통치하고 나는 사사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거다. 지금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사사시대 끝나가고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무엘은 이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는 사무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 가르치면 백성들과 왕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듣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칠 때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는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듣는 겁니다. 백성들의 임무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계속 말씀을 가르치겠다. 너희가 잘 듣고 듣는 마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 왕정제도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있더라도 듣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왕도 실패하고 백성도 실패하고 왕정시대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에게 뭐 해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세미나 때 강조한 게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자기가 왕이 되든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겁니다. 자, 24절 잘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나오죠. 결국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경외하게 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진실되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정시대의 결과는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사람이 두 가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이 왕정시대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여러분 왕정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끝나고 단일왕국 시대가 끝나버리잖아요. 120년 만에. 안 되는.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은 200년 만에 19명의 왕이 통치하다 말 선한 왕 한 명도 없어요.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럼 남유다는 잘했느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50년 동안 이어지지만 다행히 그래도 한 왕조가 이어진 거죠. 쿠데타 이런 게 없이. 그러면 그게 잘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남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냥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350년 동안 이어진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왕정이 좋은 거냐? 사사시대가 좋은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왕, 그런 백성이 있는 시대가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중요한 건 그것 물론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시대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